다니엘이 본 환상에 관한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은 벨사살 왕 원년이었다 그랬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왕이죠. 지난주까지 보면 역사적으로는 지금 시간적인 흐름상에서는 바벨론은 망했고 그 뒤에 메데 바사가 들어와서 다리오가 왕이 된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진행되다가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7장 이후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지만 지금 뒤에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벨사살 왕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리고 그 왕이 고관대작 1000명을 불러다가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술잔을 뭘로 사용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그릇들, 그걸로 술잔을 삼아서 잔치를 벌였죠. 그런데 그때 왕궁 벽에 사람의 손 모양, 손가락 모양이 나타나서 글을 썼습니다. 혹시 그 글 기억나십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죠? 무슨 뜻이라 그랬죠? 세어보고 달아보았더니 모자람이 있어서 흩어버렸다. 조각을 내버렸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어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다 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수를 다 세셨다. 데겔, 달아보았다. 하나님의 저울. 그 저울에 달아보니까 무게가 그냥 훅 기울어져 버리는 거죠. 어느 쪽으로? 심판 쪽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는 모자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만큼의 무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았더니 모자람이 있어서 쪼개어 버리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글자를 보고 이 다리오 왕이, 벨사살 왕이 두려움에 떨었었습니다. 바로 그 왕이죠. 자, 이 벨사살 왕 원년에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이제 곧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나라가 망했지만 그 나라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또 다른 나라가 또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이것이 한 번으로 딱 끝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나라가 망하고 그러면 이제 좀 해방이 돼가지고 좀 이제는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흘러갈 모든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것의 반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자, 환상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사자처럼 생겼고, 또 하나는 곰처럼 생겼고, 또 다른 세 번째는 표범처럼 생겼고, 그런데 그 마지막 짐승이 앞에 짐승들보다 훨씬 더 무섭게 생겼고, 이 짐승은 이게 어떤 종류인지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희한하게 생긴 거예요. 무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뿔도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뿔들 가운데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더니 먼저 있던 그 뿔 중에서 3개를 뿌리까지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입도 있어서 온갖 큰 소리를 떠버리는데,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사가 이 환상을 해석해 주면서 내 짐승은 내 나라를 의미하고 열뿔은 열왕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그 의미에 있어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거대한 신상의 환상 기억나시죠? 머리는 금이었고 또 가슴과 양팔은 은이었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였고 종아리는 철이었고 또 발은 쇠와 흙이 진흙이 섞여 있는, 그것이 바벨론과 또 그 뒤에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과 그 페르시아 뒤에 일어날 그리스 제국과 헬라 제국,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날 열방의 세계, 그 세계사의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런데 어디에선가 한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걸 발을 깨부셔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류의 역사를, 모든 세상의 군왕들이 좌지우지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종식시키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그 거대한 신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의 환상도 그 의미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세상의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그 강대한 제국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 제국들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더 큰 힘을 가진 제국이 그 뒤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역사가 세상의 역사고, 그 역사도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나왔던 그 사자처럼 생겼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짐승, 이거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이 앞에 금신상을 통해서 보았던 그 네 제국, 그것을 동일하게 의미하고 있어요. 두 번째의 곰인데 이 앞발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빨에 갈비뼈 3개를 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데, 곰이 섰다는 것은 위협적인, 공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빨 사이에 갈빗대가 끼어 있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했던,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머리가 넷이 달린 표범과 같은 그런 짐승입니다.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또 머리 넷이 있다. 이것이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날개가 달렸고 표범 같다라고 하는 것은 민첩하고 신속하게 나라들을 정복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더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세계를 제패했는지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요절했죠. 그 요절한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했던 그 나라는 그 부하들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이 4개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쪼개지는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등장하는 이 쇠로 된 큰 이와 밟는 발, 10뿔을 가진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건 그러면 뭐겠어요?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죠. 로마. 가장 강력하게 상징되는, 앞에 느부갓네살의 환상 속에서도 로마가 이 쇠로 된 종아리, 이게 모든 것을 다 이 철로 다 부셔뜨려 버리는 그런 로마를 보여주었고, 지금 여기서도 넷째 짐승이 가장 강력해 보여요. 가장 생긴 것도 무섭고 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버리는, 그런데 거기에서 작은 뿔 하나가 올라와서 3개의 뿔을 뽑아버립니다. 10뿔은 그 로마 제국 이후에 이 열방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열방의 세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의 작은 뿔이 올라와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체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올라와서 마지막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 보여지고 나서 오늘 다니엘의 환상은 이 8절까지의 환상과 9절부터의 환상 두 종류의 환상으로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8절까지가 짐승에 대한 환상이고 또 9절부터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에요. 다니엘은 두 개를 다 본 거예요.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도 보았고 또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제 그 모습이 나와요. 그 보좌에는 영원 전부터 항상 계시는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하나님을 말하죠. 그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셨고 그분은 그 옷이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가 그 불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로 인해서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불로 인해서 결국은 이 짐승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보좌에서 또 다니엘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13절부터 보면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분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그 앞에 인도되었다. 이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 자, 그래서 인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인자에게 모든 나라와 민족이 섬기고 그분을 섬기고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바로 그 인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성도들이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고난을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게 얼마 동안의 기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까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의 시기, 성도들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그 핍박과 고난의 시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한때, 두때, 반때니까 한 2년 반쯤 되나? 아니면 하나, 둘이니까 셋이고 반이니까 3년 반쯤 되나? 이런 식으로 그냥 날짜를 우리가 딱 정해서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영원함에 비하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그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 그 누리게 될 그 나라에 비하면 한때, 두때, 반때는 아주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시간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가 받는 고난과 핍박이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역사가 이 강대한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는 역사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잖아요. 그러면 말하자면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했듯이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또 성벽도 재건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희망차게 자기들의 그 역사를 다시 이제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의 과정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 보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대제국들 이 이스라엘 땅을 포함한 그 중근동의 땅들을 그 나라들을 지배했던 그 주인이 되는 대제국들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은 또 그 제국들의 지배를 받게 돼요. 로마 제국에 와서는 또 식민지가 또 돼서 그런 강대한 세상의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부터 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독일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많은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한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 끼어가지고 같이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넓은 의미로 보면 앞으로 흘러가게 될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결국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마다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 이름 때문에 옛날처럼 핍박당하고 고난당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같은 하늘 아래의 저 북녘 땅에는 아직도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 아직도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핍박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셔서 핍박을 안 당하게 하시는가? 사실 우리 상황이 육체적인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세상이 이미 사회가 이미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등을 돌렸고 손가락질을 하고 불신하고 욕해요. 내가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회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배척당해요. 내가 진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왕따 당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육체적인 공격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것을 갉아먹고 부패시키고 무감각하게 만드는 엄청난 영적 도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육체적인 고난과 핍박이 없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이 미워한다는 건 세상이 적으로 간주한다는 거거든요. 나하고 방향이 틀리고 나하고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가치관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적이지. 세상이 우리를 적으로 돌려야 사실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인다면 똑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같은 방향을 보고 있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같은 편이야. 우리는 동지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에게 나라 뺏기고 포로 생활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힘들게 살면서도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왔지만 그들의 역사는, 그 고난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절망적인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가? 어차피 또 반복될 거고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절망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래서 8절까지 이 네 짐승의 환상 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천상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소망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한 분을 보았죠.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분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자 같은 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인자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보긴 보았지만 인자 같은 이, 여기서 인자는 메시아, 구세주 그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을 구원하실 어떤 메시아,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처럼 보이는데 그분이 누군지 다니엘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지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보다 은혜는 더 많이 받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은 예수님의 십자가 몰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이 역사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때가 끝나면 심판이 있는 거죠. 자, 다니엘이 본 환상, 여기 이것은 가만히 보면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게 돼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교회들을 보면 물론 칭찬받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교회들 속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장 3장에서 그렇게 7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나서
4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24장로가 쫙 보좌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네 생물이 또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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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자 24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가 쓰고 있던 그 금관을 다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면서 살아계신 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할 권세가 어린 양에게 주어집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이 사실은 이미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 속에 함께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두 개의 환상,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세상 보면 볼수록 낙심되고 또 답답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믿음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선조들이 보았던, 그들이 순교의 피를 쏟으면서 보았던 바로 그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분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그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은 그 영광에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와 함께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서 저들이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을 넘어서 천상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어린 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잠시 고난을 받지만 곧 괜찮아져서 잘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눈을 들어서 보았던 그 환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잠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견뎌내면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고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이게 사실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이 다니엘 7장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예전에 누렸던 그 영광은 오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무슨 제가 무슨 뭐 환상을 보거나 무슨 계시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제 교회가 누렸던 그 영광의 시대는 안 오겠구나.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상황이 어렵죠. 문 닫는 교회도 늘어나고 있죠. 여기저기서 교회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각 교단들마다 이 의미를 되살려서, 그리고 또 지금의 우리의 현실, 교회들이 다 상황이 어렵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현실 속에서 개혁해야 된다.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내년에 아마 모든 교단들이 아마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우리 교단도 그래서 내년 표가 그런 의미 속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예요. 우리 교단의 내년 표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뭐 곳곳에서 들려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개혁할 것인가? 그 개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점점 지금 교회를 떠나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인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불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종교 인구 수가 줄었어요. 이건 물론 뭐 전체적인 인구 감소 현상도 물론 뭐 있겠지만 사실 그건 아직은 미미한 것이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종교 인구 수 전체가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인공지능 시대. 예전에 한번 바둑 뒀던 알파고 때문에 유명해진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확인되는 것, 그런 것에만 관심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대 속에서 교회에 다시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고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서 떵떵거렸던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 개혁의 목적이 예전처럼 막 교회마다 사람들로 막 차고 넘치고 막 또 교회 성전 막 크게 짓고 이런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개혁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방향이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힘들지만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상황이 괜찮아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과 영광을 주실 것이라 그렇게 기대한다면 이거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이 세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시대가 아니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실 시대예요.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의 충돌을 일으켜요. 밖에는 인공지능 시대를 얘기해요. 이제 뭐 기계가 사람의 웬만한 건 뭐 다 할 수 있고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막 열리고 있어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시대에 보실 관점이라는 것. 이 시대의 교회들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 알곡과 쭉정이 가려내시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이제 앞으로 올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17년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의 상황도 여기저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연말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2017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팠어요. 사역은 있는데 사역을 할 사람이 없어요. 사무관사 구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안 구해져요. 어린부 전도사님 계속 구하고 있는데 안 구해져요. 제가 연말에 이게 뭘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 여러 가지 지금 펑크난 데도 있고 사람이 없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막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알곡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시고 준비시켜 가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다 곳곳에 채워져 있는 어디 사역 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린이부 전도사님도 공란, 어린이부 총무도 공란, 청소년부 부장도 공란, 재직 사역 팀들 보면 1명, 2명 들어가 있고 재직들이 위원회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름 쓰지도 않아요. 그냥 어느 부서에는 그냥 1명,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할 거예요, 누가? 사람들이 이름이 그래도 꽉 차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채워져야. 그런데 내가 집중할 게 거기가 아니구나. 사람 이름이 칸에 다 채워져 있다고 그게 다 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년에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확실한 확신이고 또한 소망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그냥 막연히 내년은 더 좋아질 거야,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2017년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을 다 채워주셔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은 방향으로 또 다시 그렇게 잘 이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것이 정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고 간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고 채워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 그 소망,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알곡으로 준비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왔듯이 나의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7년 한 해 담대하게 그 날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을